겨울의 문턱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러면 생각나는 시험편이 있어서 잠시 좀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이혜인 시인의 겨울길을 간다라는 시입니다. 봄, 여름 데리고 호화롭던 숲, 가을과 함께 서서히 옷을 벗으면 텅 빈 해질녘에 겨울이 오는 소리, 문득 창을 열면 흰눈 덮인 오솔길, 어둠은 더욱 깊고 아는이 하나 없다. 별 없는 겨울숲을 혼자서 가니 먼 길에 목마른 가난의 행복, 고운 별 하나 가슴에 묻고 겨울 숲길을 간다. 고운 별 하나 가슴에 묻고 겨울 숲길을 간다 하는 마지막 소절이 마음을 좀 차분하게 하고 겨울이란 계절을 실감케 합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면서 가끔 너무 확실한데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솔로몬은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정직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스위스의 정신의학 의사이면서 심리학자인 폴 트루니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의 사계절이란 책에서 인생을 자연의 사계절처럼 나누면서도 둘 사이에 큰 차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자연과 달리 인생의 사계절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무엇이냐? 계절은 오는 순서가 있지만 인생의 사계절은 꼭 차례대로 오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갑자기 찾아오는 인생의 겨울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예상하고 예정된 대로 세월이 흘러서 찾아오는 인생의 겨울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겨울이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한편 기도하고 소원하지만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인생의 겨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하던 중에 생각지도 않게 인생에 정말 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로마의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된 박해는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그들을 너무나 가슴으로 끌어안고 기도하던 사랑하는 베드로가 그들에게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영적인 의미로 해석한다면 인생의 겨울이 가까이 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면 동물들은 월동 준비를 합니다. 털갈이도 하고, 그리고 다람쥐 같은 동물들은요, 밤이나 도토리를 모아서 자신이 사는 곳에 잔뜩 쌓아놓기도 하고, 또 혹시라도 그것이 모자랄까 봐 땅을 파고 이곳저곳 땅 군데군데 도토리와 밤을 채워놓고는 합니다. 다 먹지 못한 밤과 도토리가 그 다음 해면 무럭무럭 싹이나 나무로 자라기도 하지요. 식물도 겨울을 준비합니다. 나무와 나뭇잎 사이에 떨겨층이라는 코르크층이 생겨요. 추워지면 이것이 단단해져서 나뭇잎은 떨어지고, 그리고 나무는 나무와 뿌리에 영양분을 저장하고 추운 겨울을 보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지요. 겨울엔 두꺼운 이불도 꺼내고 김장도 하고 보일러도 점검하고 창문에 뽁뽁이도 붙이고 하면서 겨울을 준비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인생에서 찾아오는 추운 겨울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두 가지로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라는 말은 냉정하고 침착하고 정신의 마음을 똑바로 가지라 이런 뜻이 있고요. 그 마음으로 무엇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겨울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왜 이 겨울이 나에게 찾아오는지, 이 겨울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 더불어서 이 겨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와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요, 여기서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고난을 만났고 어떤 어려움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이것을 또 넘어가고 극복할 때가 반드시 있죠. 그런데 기도하는 성도는요, 이 사건과 이 현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한 그는 주님과 친밀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요, 주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하는 성도들은요, 오늘 내 삶의 현상들과 내 삶의 은혜들이 무엇인지를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하여서 점점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겨울의 문턱에 선 성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바빠도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루를 기도로 시작한다는 것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때로는 이 시간이 낭비 같기도 하고, 이 시간이 때로는 무의미해 보일 수도 있어요. 조급한 마음이 들면 먼저 행동하고 싶은 순간들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요, 그 순간에 잠시 호흡을 멈추고 그리고 잠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에 반드시 주님의 뜻하심 속에서 삶의 자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이 그런 기도했습니다. 나라가 패망하고 백성들은 잡혀가고 성문은 무너져가고 영토와 모든 백성들은 이곳저곳으로 끌려가는 참 어두운 시대, 그 시대에 하박국이 살았어요. 너무나 속상하고 화나는 마음에 하나님 앞에 하박국이 원망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건 맞나요? 우리가 하나님 택하신 백성 맞습니까? 원하고 원망이 생기고 분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그러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하심이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셨지만 그 또한 하박국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또 기도해요. 하나님, 이게 기도 제목이라고요? 나는 이 기도 제목 필요 없어요. 어찌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또 응답을 주세요. 이 고난과 어려움, 암흑기가 지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탄의 기쁨을 누릴 것이다.
예수가 임마누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 고백과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하박국은요, 하박국서의 맨 마지막에 가면 분노와 화를 멈추고 감사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과 은혜입니다. 그러니 혹시라도요, 한 해를 시작하는 중에 힘들고 어렵고 바빠서 멈추었던 기도의 자리가 있다면 다시 이른 아침, 그리고 잠자기 전, 식사할 때마다 또 자원하는 마음과 열심을 갖고 새벽 제단에 그리고 공적인 예배에 참여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소통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난 주간에는 한 가정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권기덕 장로님, 김영애 권사님 가정에 저희가 빈소를 방문하고 함께 장례 예배를 드렸고, 그 장례 예배 가운데 나누었던 말씀의 일부의 내용들입니다. 잠시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김영애 권사님 가족 중에 권사님 혼자만 예수 믿고 다른 가족 아무도 예수를 믿는 형제 자매가 없으십니다. 어머니가 요양원에서 생활을 하시다가 잠시 이제 나이가 많으시고 이제 병세가 조금 더 깊어지셔서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이야기하기를 가족들이 이제는 결정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지요. 호흡기만 떼면 이제는 임종을 맞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족들의 허락을 받고 믿지 않는 형제들의 허락을 받고 우리 장로님 가정과 함께 잠시나마 중환자실을 방문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선포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중환자실에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기도하고 복음을 선포하면서 보아도 아무리 생각을 하고 아무리 쳐다보아도 일어나실 수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호흡기만 떼면 정말 끝이구나 할 만큼 아무 반응도 없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가서 구원 영접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며칠 뒤에 다시 한번 방문하게 되었어요. 감사한 것은요, 처음보다 좋아지셨더라고요. 어릴 적에 시골에 있을 때 한두 해 교회 다니던 것 기억나십니까? 성문교회에 따님 집에 오셨다가 예배 드리러 오신 것 기억나세요? 하면서 복음을 선포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줄들을 끼고 계셔서 말씀은 하실 수 없는데 입 모양으로요 뻥긋뻥긋 고맙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기도하는데 제 손을 꽉 잡으세요.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마음에 이제 그리고서는 돌아왔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구나.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가 은퇴식 임직식이 있던 그날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이 이제 너무 많이 회복됐다는 이야기를 듣고는요 병원에 가셨어요. 중환자실에서 한층 밑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어머니 뵙고 권사님께서 목사님 2번이나 다녀가셨는데 기억나세요? 했더니 기억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는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더 좋아지셔서 목사님 오셔서 세례까지 받으셔야 합니다. 했더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방문을 하고 이제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집으로 돌아오셨지요.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부터 이제 깊은 잠에 드셔서 그 다음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온 성도들이 함께 주중에 우리가 조문을 했습니다.
헤어짐이 애달고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 중에서도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장로님, 권사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셔서 어머니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가? 여러분, 온 가족 아무도 믿지 않고 어머니도 건강할 때에는 예수 믿지 않으셨는데 사랑하는 가정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평생의 수고와 헌신들을 기억하시고 눈물을 기억하셔서 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사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어머니를 구원 영접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요 이와 같이 커요. 그런데 우리가 종종 이와 같은 은혜를 붙들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성도로 살아갈 때가 참 많지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 안에 염려를 떨쳐냅니다. 초대교회 보면 언젠가 한번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별명 하나가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디테디오스 베드로, 디테디오스 요한, 디테디오스 알미니우스. 이런 성경 말고 초대교회 전승되어져 내려오는 여러 문서에 보면요 어떤 사람의 이름 앞에 별명 하나가 붙어 있는데 그 별명이 한결같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디테디오스가 뭔가 봤더니 뭐냐면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란 뜻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염려하지 않을까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염려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배운 것은 한번 좀 입술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저한테 적용한다면 이렇습니다. 디테디오스 김재민 이렇게 할 수 있겠지요. 자, 쑥스러워서 가끔 못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구동성 게임 해보지 않았습니까? 한 번에 4명이 같은 소리로 크게 말하면 그것 맞추는 게임이 이구동성 게임인데요. 우리가 큰 소리로 같이 말하면요 창피하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 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디테디오스 제 이름 말고 우리 성도님들 이름 각자 이름 넣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디테디오스 김재민. 자, 그러면요 이제요 자기 이름 말고 아내 이름이나 남편 이름이나 옆에 있는 분 이름이나 한번 넣어서 한번 하는 거예요. 자, 이름 다 아시지요? 모르면 물어보세요. 이름 뭔가 물어보세요. 지금 괜찮습니다. 모르는 것보다는 물어보는 게 낫습니다. 자, 다 물어보셨지요? 자, 한번 하겠습니다. 자, 시작. 디테디오스 김재민. 저만 그냥 제 이름 했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울의 문턱에서요 근심하고 염려하게 되죠. 건강의 염려도 있고 자녀의 염려도 있고 물질의 염려도 있고 내일 어떤 일을 해야 되나 하는 염려도 있어요. 목회하다 보니까요 왜 이렇게 염려가 그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가 다 나오면 저 정도가 아파요.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끝인가 싶은데 또 저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서 제가 한편 이게 다른 방법이 없구나. 이 한 문제가 끝나봐야 또 다른 기도거리가 올 텐데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 그냥 이제는 이 문제가 오면 다른 문제가 올 것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어야겠다. 그런 마음을 좀 품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울의 문턱에서 이것을 이길 힘이요 다른 데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 한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혜와 명철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물질과 건강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성도들이라면요 겨울의 문턱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베드로가 두 번째 부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8절의 말씀을 같이 이 시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간단하게 요약하면 사랑으로 마지막을 준비하라 라는 이야기지요. 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베드로는 사랑으로 마지막을 준비하라 라고 말할까요? 왜냐하면 그는요, 예수님께 그 누구보다도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주님 부인하고 떠나서 그물질할 때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혹시라도 배고플까 봐 미리 떡과 물고기와 물을 준비하신 예수님, 그것도 끝나지 않고 초라하게 앉아서 떡 하나 먹고 물 한 잔 마시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니 하고 물으시고는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에게 또 가능성, 소망, 기대를 걸어주세요.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베드로는요,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할까, 겨울의 문턱을 어떻게 넘어갈까,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까 하고는 기도하던 중에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사랑만이 이것을 또 넘어가게 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고 초대교회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8절의 말씀처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기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했기에 그 사랑 받아본 우리에게 이 사랑을 나누는 넉넉한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중에 읽었던 책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이불 한 채라는 글인데요, 어느 부부가 이렇게 살아오던 중에 이곳저곳 어렵게 살아오던 중에 조그마한 집 한 채를 마련하게 되었어요. 뭐 성공한 친구들에 비하면 턱없이 초라한 둥지입니다. 집이지요. 그러나 부부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벽지도 바르고 온 집안 구석구석 닦고 쓸어내기를 여러 번, 그렇게 좋아서 감격하고 있는데 남편이 묻습니다. 당신 집 장만한 게 그렇게 좋아? 그러자 아내가 대답합니다. 좋지. 그거 얼마나 꿈에 그리던 일인데. 남편이 이야기해요. 여보, 우리 결혼하고 처음 살았던 그 문간방 기억나지? 그럼 기억나지. 남편이 아내에게 이야기해요. 우리 거기 한번 가봅시다 하고는 두 부부가 옛날에 신혼집 했던 단칸방, 그 집 문간방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시장에 들려서 이불 한 채를 샀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메고 산 중턱에 있는 그 집을 향해 가는데 아내가 이렇게 말해요. 아, 이렇게 높았나? 그땐 높은 줄 몰랐는데. 그리고는 그 길을 올라가요. 갔더니 옛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불 한 채를 그 집 뒷곁 위에 내려놓고는 편지를 하나 썼어요. 저희는 10여 년 전에 이 방에 살던 부부입니다. 아무리 추워도 집에 돌아와 이불을 덮으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따뜻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하세요 하고는 메모지 하나를 거기다 써놓고는 집으로 돌아오는데 얼마나 발걸음이 가볍고 행복하던지 하고는 그 이제 글이 끝이 맺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 감격하지만요, 더불어서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랑을 이렇게 돌아보게 돼요. 그 사랑을 돌아보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요. 할 수 없는 중에서도 참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변명하고 싶어도 기도하고 침묵하는 성도들, 오늘도 주님의 부유함과 사랑이기에 때로는 달라고 하는 사랑에도 기꺼이 값없이 나눠주는 그 사랑들을 참 목회하면서 너무나 많이 보게 돼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깝고 겨울의 문턱에 서 있다면 오늘 그 사랑, 그 은혜 하나님 앞에 풍성히 누리고 나누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을 삶으로 어떻게 나눌까 세 가지로 함께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이에요. 서로 용서합시다. 한번 따라할까요? 서로 용서합시다. 용서라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아니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 용서의 기술 이런 책도 막 나와 있어요. 그 책에 보면 딕 티비츠 박사가 쓴 용서의 기술이라는 책인데, 첫째, 너무 빠른 용서는 도피의 수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 용서해 하고는요, 도리어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너무 빨리 용서해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용서의 기술은 뭐냐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 두 번째는 상대보다 위에 있는 용서는 진정한 용서가 아닐 수 있다. 세 번째는 그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용서를 복수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네 번째로는 감정의 문을 닫아버리는 용서는 미워하는 마음뿐 아니라 사랑의 감정까지 닫아버리게 되기에 바람직하지 않다. 다섯 번째, 용서라는 이름으로 무조건적으로 희생해서도 안 된다. 정작 그러다 보면요, 마음속에 정말 평생 잊지 못할 생채기가 생기기 때문이죠. 여러분, 용서에는 때로는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해요. 가끔 우리가 세상 사는 것처럼 너무 빨리 용서를 구할 때가 있어요. 상대방은 아직 준비 안 되어 있는데, 또 아직 시간이 그에게는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한데 용서를 너무 빨리 구할 때가 있어요. 그런 우리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자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행하실 것이라.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님 기도하시면서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과정과 시간은 조금 지날지라도 주님의 사랑 넉넉한 마음으로 기억하셔서 우리 성도님들 다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품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대접하는 자가 되어야겠어요. 서로 사랑하기 위한 삶의 실천 두 번째는 9절에 말씀하시기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말합니다. 왜 여러분 원망이 생길까요? 나는 대접하니 저도 나를 대접하겠다 하는 기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때론 우리가 원망하게 됩니다. 주고 또 받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너희들은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대접했느냐?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나를 돌아보았느냐? 내가 목마를 때 내게 물 한 잔 준 적 있느냐라고 최후 심판 때 주님께서 묻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 끝에는요, 더불어서 또 이런 축복의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 그 사랑, 그 마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오늘도 주어진 우리 성도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원망 없이 대접하는 넉넉한 마음,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오늘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뜨겁게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서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봉사해야 될까? 10절의 말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어떻게 뜨겁게 사랑할까? 세 번째 말씀하시기를 서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선한 청지기는 이런 청지기입니다. 맡겨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하는 고백을 가진 자가 선한 청지기예요.
목회를 하면서 이 말씀은요, 저의 목회관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주님 부르실 때 무익한 종이라 그저 주님의 뜻대로 헌신했을 뿐이라 주님 앞에 대답하고 싶은 그러한 간절한 소망으로 목회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청지기라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모양에 따라서 달란트로 재능이나 물질이나 기타 많은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선한 청지기입니다. 그러면 이 소유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묻지 않아도 이 소유의 주체는 주님이라고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으로 살아가면요, 서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선한 청지기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실패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와 같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가진 건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단지 무익한 종이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요, 욕심 덜 부릴 수 있어요. 꼭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아도 괜찮을 수 있어요. 꼭 쥐고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지 않아도 넉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없으니까요, 마지막까지 죽어도 붙들어야 돼요. 죽어도 상속해야 돼요. 죽어도 내가 누려야 돼요. 그러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그저 주님 것 잠시 맡은 선한 청지기일 뿐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요, 서로 나누고 봉사할 수 있어요. 이제 말씀을 갈무리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과 풍요로움 속에서 구원의 백성으로 마지막 우리 인생의 겨울의 문턱 앞에까지 우리가 함께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두 가지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는데, 첫 번째는 오늘 베드로를 통해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오늘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신 말씀 붙들게 하시고 또한 더불어서 겨울의 문턱 앞에 선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복된 말씀 이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자리 속에 겨울의 문턱에 서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지요, 주님 찾아와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말할 수 없이 탄식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다 경험함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받아 누리고 뜨겁게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겨울의 문턱에서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주의 사랑으로 결단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삶의 자리들, 그 자녀와 산업과 기업과 나라와 열방과 민족 위에 이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